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욕심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요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요셉 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자신들의 기업으로 가나안의 중서부 지역의 영토를 분배받게 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지역에서도 비교적 기름지고 아름다운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말씀에서 배웠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 지역은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중서부 지역이긴 하지만 얼마나 척박한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지역에서도 기업으로 이 영토를 분배받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파에 비해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의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요셉 지파에 속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다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이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는 이미 신강야, 요단 동쪽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점령했을 때 그 신강야의 요단 동쪽 지역에서 이미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또 이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이 가나안의 중서부 지역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인구가 많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분배한 그 영토가 작습니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거주하기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영토를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어찌 보면
요셉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남아있다네. 아직도 7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아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2번에 걸쳐서 영토를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모자라면 좀 기다렸다가, 왜 다 한민족이잖아요. 한 형제요, 한 자매란 말이죠. 좀 기다렸다가 좀 남으면 그때 다시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말하면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이게 형은 형제로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더 요구하면서 그 내된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인구 숫자가 얼마인가에 대해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성경 민수기 26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신강야에서 2번째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인구 조사에서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인구의 숫자가 52,700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인구의 숫자가 32,500명으로 계산되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성인 남자의 숫자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정당 봅시다.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자식이 한 명이 있고, 그럼 3명이라 칩시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인구는 15만 8,100명,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인구는 9만 7,500명으로 대략 추산이 돼요. 그러면 이 당시 요셉 지파에 속한 인구의 총 숫자는 대략 25만 5,6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수가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 있잖아요. 4명이라 보면 대략 35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이스라엘 12지파 인구조사할 때 대략 추산이 한 150만 명으로 봤을 때 12지파 여기에서 한 30만 명에서 35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분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자신들의 영토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파가 보았을 때는 요셉 지파만의 무리한 욕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이스라엘 7지파는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를 못 받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그 7지파는 계속 그 영토로 달라가는 요셉 지파를 보면 무슨 생각이 아니, 우리도 받지도 못했는데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요셉 지파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맞다. 너네가 인구 많은 건 맞다. 그래서 또 기업을 줘요.
예? 어느 쪽을 줍니까? 그 중서부 지역의 남은 지역. 예?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을 여섯 지파에게 분깃으로 더 주었어요. 근데 이 살림을 분깃으로 받은 여섯 지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리 시원치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준 땅은 좀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의 요구에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이 여호수아의 배려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 합니까? 철병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힘듭니다. 라는 거예요. 땅도 안 좋고. 네? 근데 그 말은 못하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요셉 지파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기 이기주의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이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체험했을 거잖아요. 그들도 전쟁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거주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그곳으로는 못 가겠다고 투성 아닌 투성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요셉 지파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야 너희는 큰 민족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도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에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을 개간하라. 비록 그곳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는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웠지만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지역에서 이미 많은 영토를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
그래서 계속 영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 비해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영토를 계속 요구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는 내세울 줄 알았지만 그 마음에 감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르바임 족속과 그 다른 족속이 있는 그 삼림, 그 지역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철분 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 지역을 다시 기업으로 분배하자 그곳의 지형과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철벽으로 무장하고 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못 가겠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골짜기와 강야로 이루어진 헤브론 지역을 자진하여 자신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갈렙은 어쨌어요? 갈렙은 자신이 기업으로 요구한 헤브론 지역이 어떤 지역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수아에서 배웠지만 그것은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라는 사실을 갈렙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에는 어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강하다는 족속, 가장 거인들이라고 했던 아낙 자손이 그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헤브론 지역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최악의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건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매일 매순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와 함께 한다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왜서입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저는 혈액암이라는 병을 지니고 매일 항암제를 먹으며 살고 있는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아내 이현옥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은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다 병달이에요. 응? 저는 대한민국의 강남의 대치동의 유명한 부사교회, 그것도 중대형교회에서 8년을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보면 또 얼마나 연약한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웃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탈북민들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웃으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증거되겠습니까? 증거 안 되겠습니까? 증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헤브론 지역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적경보다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주어진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늘 잊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 어떤 원하지 않았던 최악의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너의 오른손을 굳세게 하리라. 내가 어디 갈지라도 우리가 어디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강하게 하겠다. 강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눈길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눈길로 성령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지 않아요. 내 자신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길로 이 세상에 나가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